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묵시적이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묵시적이다, 계시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건 일단은 시, 공간, 장소의 구애를 받을까요? 안 받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개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영적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계속 이걸 풀어나가면서 시공간에 얽매이는 거야.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 천국을 자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간으로. 어떤 공간에 가면 금이 붙어 있고 보석이 있고 이렇게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묵시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장 적합할 거예요. 시간, 공간에 어떻게 그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만 이 땅에 있을 때만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매여 있지, 이 육체를 벗고, 그죠? 영이 하나님에 가면 없어요. 이 땅에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벗어내기가 힘드니까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천국은 건물로 묘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 신구약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신구약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천상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여기는요, 지상교회예요. 천상교회는 온전하죠. 모든 게 온전한 거죠. 그죠?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 있으니까 온전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같이 있으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누리는 모든 것도 좀 불완전해요. 온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항상 어떻게 시, 공간,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 공간, 장소,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해서 그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벽돌 하나를 더 좋은 걸로 재료를 좋은 걸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설교에는 여러분이 속으면은 안 되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뭘 하자. 뭘 하자. 이런 거는 참 영향이 없어요. 뭘 하자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하자가 아니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성향, 기질,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어떻게 하자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애쓰고 가장 갈망하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뭘 어떻게 구호를 외치고 하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뭘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시다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좀 불안스럽잖아. 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또 목사님 설교가 자꾸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내 나타나는 내 모습 속에는 도무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자꾸 우리는 부정하기 쉬운데, 믿음이 안 가기 쉬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는 거죠. 자꾸 뭘 노력하고 열심을, 내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이며,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자꾸 이제 이 예루살렘을 건물로 표현하지 마라. 이해를 다시 한번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뿐, 그리스도의 신부, 천상교회, 신구약 성도들을 건물로 표현할 뿐이, 비유할 뿐이지 우리가 보는 이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10절에 지난번에 10절을 이야기하면서요, 에스겔 40장을 이야기했어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요 대목이 그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에스겔 40장이에요. 근데 에스겔 40장에서 결국 이야기하자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요, 이게 이제 결국은 길게 크게 보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를 거쳐서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새롭게 완성된 성전은 뭐냐면 건물로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장과 고가 그리고 너비가 같다고 하는, 기억하세요? 아십니까? 지성소. 그 성곽에 청량을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장과 고와 너비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냐?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의 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다 이 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창세기 때 에덴 동산, 구원이라는 건 무차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장에 보면 에덴이 회복되는 장면이 쫙 나와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보석이 아니에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21장 3절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각종 보석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지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의 그 회복된 성전의 비전이 48장에서 이루어지는데 48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그래요. 성읍 이름 자체가, 성 이름 자체가 여호와 산마라고 그래요. 여호와 산마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와닿는 게 있죠. 그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21장에서 보고 있는데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장 새 예루살렘의 영광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3절에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아시겠죠? 에스겔 48장의 여호와의 산마가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에스겔이 말하는 회복된 성전이 건물이 아니냐면 4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생명수가. 여러분, 건물인 성전에서 무슨 생명수가 나와요? 그것은 그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이 46년째 짓고 있어요. 아직도 못 지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어.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46년째야. 아니 이거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남았는데, 완공이 되려면 아직 덜 완공이 됐는데, 아니 너가 뭔데 도대체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냐. 유대인들은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뭘 말씀하시는 거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인가 보면요, 36절인가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성전이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에 봐도 이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비침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분의 영광이 비춰지고 성전이 없다 그래. 왜 성전이 없어요? 그분이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이 안 보여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의를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이기도 하고 그분의 성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의 백성들, 예전에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다시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 보냐면 21장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이, 그 완성이라는 거지, 이걸 뭐 건물로 이야기해서 건물을 칠한다, 무슨 보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석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큼 보석의 이름으로 표현할 뿐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석처럼 여긴다, 보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12절 14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곽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처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크고 높은, 누가 손도 못 대. 그곳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쪽에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시는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499장이에요. 제목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2절에 보면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건세 주께 있으니, 큰 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 우리는 이미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 보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지금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있어요. 비록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면 눈과 눈으로 보듯이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면 지금 양 사방 팔방에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직은 뭐예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문 열린 거 나만 쏙 들어간다 생각이 안 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 한 영혼이라도 더 뭡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들의 소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19,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끝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툭 던져주시잖아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마지막 말씀 붙드세요. 근데 그 말씀 붙들 때 힘들 때가 너무 많아.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슬픔이 몰려오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영원히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넘어져 있지는 않아요. 또 일어나요.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들에 어떤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밑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문은 12문인데 12지파 12제자 이름이 12문으로 다 들어간다? 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24로 안 보시고 12지파로 동일하게 보신다. 뭘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신약 성도들을 12지파로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12만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 백성들을 12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무슨 수라? 그냥 수를 시할리는 양을 하는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12는 영적인 수로 성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뭐요? 12제자, 12지파, 12문, 12기초석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죠? 12달에 12달에 12열매를 맺어요. 계절마다 12열매. 12가 전부 다 뭡니까? 성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에는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스타디움을 묻겠죠? 청량을 했잖아요. 2200km에 달하는 그런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뭡니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열 곱했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성도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충만히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곽의 그 너비를 청량했더니 144규빗 나오잖아요. 144는 뭡니까? 12 곱하기 12야. 성도 곱하기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뭡니까? 12만 스타디움의 길이가,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이잖아. 그죠? 12,000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의 각 지파가 입맞은 수가 나와요. 그 수가 뭐냐면 12,000이에요. 다 합치면요 14만 4천. 그럼 14만 4천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천지가 금방 드러나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도 모르니까 그런갑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에?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12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144 규빗 곱하기 1000 해보세요. 14만 4천. 이 수가 왜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에? 놀랍지 않아요? 전부 다 수가 그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뭐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성도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굳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 뭐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가 보면요. 지난주에도 조금 의심 가는 분이 오셨잖아요. 계시록 하니까 또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또 가셨어.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동서남북 예루살렘에 세 문이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신천지도 12지파요. 아시겠죠? 동서남북의 각 세문. 제가 그림에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동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인데 우리 부산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면요. 부산은 동쪽에 속해 있어요. 동쪽의 세문 가운데 부산이 두 개를 지파를 차지하고 있어요. 부산에 참고로 여러분 야고보 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드레 지파가 있어요. 야고보 지파는 저기 사하 쪽에 있는 걸 야고보 지파 같아요. 네, 안드레는 어느 쪽에 있는 걸 잘 모르겠어요. 진구 쪽에 있는 건가요? 대구에는 다데오 지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고 자기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름만 붙이면 다 구원받나요?
그럼 우리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바꿀까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는 이미 따놨잖아. 끝났잖아. 게임 끝. 옛날에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런 분 중에, 목사 중에 한 분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교회 이름을 다 붙이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진짜 이름은 좋은 이름 너무 신천지,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 신천지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단이 쓰니까 다른 교회가 쓸라하니 피해를 입잖아. 그죠? 너무 좋은 이름이야, 신천지. 하늘과 새 땅.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동서남북 지파대로 했다고 자기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집단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들 아니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별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성령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이름이죠. 예수 외에는 우리 구원자 없죠. 근데 다 다른데요. 그 내용을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많이 가서요. 딱 하나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게 나와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 교주가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구더라? 안산홍. 안산홍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안산홍.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누굴까? 새 예루살렘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그럼 이 이름은 왜 나왔나 했더니 새 예루살렘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따온 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야. 하나님의 아내야. 그 말은 성립이 돼. 또 하나는 어디서 따왔냐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따온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어머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을 낳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자가 된 성도들의 무리, 교회가 어머니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그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 어머니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선홍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 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자기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엉뚱하게 계시록을 보면서 그 이름만 하나씩 따오는 거야. 그리고 신천지처럼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각 지파 이름 자기들끼리 다 불러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자기들끼리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간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가도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갈증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신비하게 푼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신비하게 풀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신비할 것도 없어요. 신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 버려요.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라. 이단들이거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을 마음대로 빼버리고 마음대로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을 빠르게 우리가 구출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양,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그 오신 예수님 그대로.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 구원자 없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진짜 그래요. 자, 16절에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21장 보지만 내용이 뭐냐면 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금도 나오고 금도 나오잖아요. 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정결하고 고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금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냥 사라지지만 금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뭡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래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이때 쓴 단어는 나오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토는 어떤 땅이나 어떤 하늘이나 어떤 산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야.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 같지가 않아. 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흠과 티가 많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잘 묵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근데 그걸 믿으려 하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그 모양이 아니야.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않아. 두 번째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네 번씩이나 뭐가 나오냐면 안에서 나와요. 첫 번째 안이 뭐냐? 그의 안에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네 번째는 예수 안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전 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갈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구절에서 네 번씩이나 나와. 안에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이루어져 가는 분이 누구냐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만 그분 안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그분 안에 기어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어 들어갈 겁니까? 자꾸 이걸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쪽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애시당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인식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자연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기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노력하면 기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그 안에 가겠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요? 은혜로. 그의 아들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하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이처럼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지 않고 내 모양을 보지 않고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거 하나 분명히 갖고 가십시다. 계시록 끝까지 다 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봐도 하나 붙들고 갑시다. 이번 한 주간에 붙들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오직 뭐로? 은혜로 이루어진다. 내 모양, 내 모습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분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온전히 이 한 주간에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실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 그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